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의 끝부분 축도라고 하는 사실은 강복선언인 그 구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복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강복선언, 그래서 이 복을 우리 마음대로 이해하면 곤란해집니다.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성경이 쓰여지는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떤 정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거죠. 뜬금없이 갑자기 복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다시 1장부터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로 두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셔서 그들의 원수인 애굽인들을 홍해에서 다 수장시키셨어요. 이제 원수가 없어요. 그들을 쫓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두신 게 아니라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될 것이고 그 땅 안에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이후에 언약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율법이 성취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땅으로 가야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홀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편으로 광야길은 사막과 같은 곳으로 물도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채비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뭘 명령하셨습니까? 그들이 이동할 때 어떤 순서로 이동할 것인가, 행군 순서를 하나님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 어떤 진영의 형태로 천막을 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막이 함께 한단 말이죠. 성막이 있기 때문에 거룩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하셨고 거룩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어떠한 직분들을 명령들을 행하시고 또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모든 언약 백성들이 거룩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뭘 명령하셨습니까? 나실인의 규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는 백성들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고 백성들이 일정 기간 하나님께 거룩을 추구하는 일을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길에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룩임을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불평불만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소망에 찬 상태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광야길을 걸어갈 자들에게 복이 있다. 광야길이라는 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선언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 강복선언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의 개념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은 건강하고 돈이 많아지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앞에서 6장까지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갈 자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계속 정결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하셨고
거룩의 일들을 추구하라 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성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라고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 기도는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복은 지극히 자의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 복을 말씀하셨는가 그 정황을 살피지 않고 그냥 내 상황, 내가 지금 돈이 없든지 건강이 약하든지 아니면 자녀와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배우자와 화목하지 못하다든지 뭐 이런 내 상황에 근거하여서 복을 해석해 버립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분명히 복이 아닌데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서 우리 마음대로 정해버린 겁니다. 누구를 위한 복입니까? 하나님 상관없이 나만을 위한 복을 한국교회는 늘 말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왕임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땅으로 가기 위한 출발선상에 서 있어요. 그런데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가는 자들, 약속의 땅 뭐하러 가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땅 안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리는 복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드러나는 것이 복이 돼야 돼요. 그것을 지금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거. 호세아 선지자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앞에 에레미야나 에스겔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이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거죠.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실현하신다라는 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뭘 약속했으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땅이 있을 것이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의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실현될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주어지는 복. 근데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무조건 다 이 복을 누리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은 어땠습니까?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또 오해해서도 안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복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만 맞춰져 있는 그런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니네가 생각할 때 그럴싸한 그런 복 선언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6절 끝부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 다음에 뭐 되어 있어요? 하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국어로 쓴다면 24절 여호와는 거기서부터 26절 할지니라까지는 뭐로 되어 있어야 돼요? 쌍따옴표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누가 말이니까? 하나님 주신 말이에요. 그럼 강복선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라는 겁니까? 제사장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각색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회자들 어떻게 합니까? 축도할 때 어떻게 해버립니까? 앞에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시작했다가 나중에 뒤에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붙여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곳에 모인 성도, 그 가정, 또 이 근처 땅, 뭐 광주, 이 나라 어쩌고 자기들 마음대로 축복해버려요. 분명히 이 제사장의 강복 선언은 누구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만 한정지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남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니까?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복을 말하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약속의 성취를 바라고 약속의 성취를 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그러니 언약의 성취가 그들의 복인 것이죠. 그 측면에서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복선언, 예배의 끝자락에서 활용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국한된 것이에요. 또 자기 몸을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입증하고 싶고 내 소원풀이 하기를 원하는, 내 인생 안에서 내 꿈을 실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보셔야 돼요. 그게 예배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예배 끝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도된 너희는 누구냐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마지막에 강복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복을 더 확증해 주는 이야기가 보세요. 하나님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24, 25절, 26절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공통점입니까? 네, 누가 원해요? 네, 24절의 주어가 여호와는 원하신다. 25절의 주어도 여호와는 원하신다. 26절에도 여호와는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의 성격이 누구 입장에서 복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내 인생에서 요것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 좀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냐면 애굽에서 건지고 그들에게 언약 백성의 그 관계를 하나님 설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한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을 떠나서 상정할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복인 것이에요. 이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근거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게 제일 가치롭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것이고 반드시 실현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심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갈아넣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갈아넣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다가도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잘 모르기도 하고, 하다가도 어떤 피드백이 없으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왜 사람들의 반응이 없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 사람들이 호응해 줘야 되는데,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보다 가장 풍성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롭다라는 것을 근거로 지금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송두리째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것, 내 입장에서 사이다 같은 것, 이런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심이 복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복 주심과 지키심이다 라는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치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에 대한 그 결정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정의하실 수 있다. 우리가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럴 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제일 처음 아담에게 하나님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그리고 그 명령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 좋은 것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 아직도 지속되는 게 뭡니까?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주신 것 뭐죠? 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누가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왕 되시도록 너는 청지기로서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아담이 곰에게 가서, 사자에게 가서, 또 다른 나무들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해서도 다 누구의 주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씨를 열매를 맺게 하셨으면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다스리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짐승의 각각의 특징대로 그렇게 존재하게 했으면 그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아담이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보고 밟고 누리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온전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담이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일이고, 이것이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약간 달라요. 아담은 원래 주신 능력과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 있었으나 우리는 타락하여서 모든 것이 다 연약한 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원래 형상을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그 다스림의 일들을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담에게 명하셨던 바,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그럴싸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거죠. 일치됩니까? 일치될 때도 있어요. 어쩔 때요. 내가 어떨 때?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깨닫게 하신 그 말씀 안에 충분히 젖어 있을 때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제 목사님들 여기 하루 종일 여기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고 다 피곤하죠. 공부 안 하던 분들이 10시 반부터 5시까지 앉아서 주구장창 공부하니까 힘들죠. 근데 갈 때 다 평상시와 다르게 몇 분 빼고는 다 끝까지 남으셨어요. 나가는데 얼굴이 막 너무 밝고, 처음 들어왔을 때 어색한 거하고 다르게 나갈 때 너무 친절해져 가지고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막 서로가 막 처음 봤는데 이렇게 막 친한 척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나갈 때 다 순해진 거예요.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올 때는 막 어색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집니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누구를 위한 분이다. 우리를 위한 분이다. 제가 규원이를 항상 오냐 잘했다 이쁘다 이렇게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규원이가 사람 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뭐라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라고 했을 때 안 일어나면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랑 달라요. 저는 일어나라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제 목소리 딱 톤 바뀌면 알아요. 힘들어 죽겠어도 일어나요. 이불 개 하고 하면 딱딱딱 합니다. 이거 제가 애를 묘해서가 아니에요. 그 늦잠 자는 꼬락서니를 못 보게 했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아침에 기상해서 하는 습관을 길러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엄격하게 말하고 안 하면 혼내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아빠가 나를 사랑함의 근거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와 아빠는 아동 학대범이야 뭐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죠. 순응해요.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시다 라는 고백이 언제도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이 여러분들 가만히 둡니까? 아이고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아이고 교회 다니시니까 예배드리러 가셔야죠 하고 막 우리가 예배당 올 때 차들이 막 길을 열어주고 막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마음을 먹고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차가 더 막혀. 그리고 막 끼어든단 말이죠. 막 시비를 걸어요. 막 교회 다 왔는데 앞에서 주차하는데 막 시비를 걸기도 하고 이런 일들. 세상이 또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뭐 하려고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언약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에 가면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나가서 물 없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길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맨날 만나만 주니까 아이고 우리 애굽 가서 애굽에 살 때는 뭐 했다고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을 다 먹었는데 쌈도 먹고 했는데 맨날 만나만 주네 하면서 불평한단 말이죠. 그러한 신뢰가 무너질 상황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게 나온다. 그래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의 참된 의미가 뭔가를 이어서 이야기하시려고 복 주심과 뭐를 연결합니까? 지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습니까? 세상과 사탄과 우리의 욕망과 또 이러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막아설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것처럼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도피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복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범죄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예수 믿냐? 나 예수 못 믿겠다. 내가 담배도 못 끊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 나 못 믿겠다. 나 술도 못 끊는데, 나 여자도 못 끊는데, 내가 도박도 못 끊는데, 자기의 어떠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못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성도들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것을 다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해결하셨는데도 계속 거기에 붙들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뭐가 커요? 우리의 처지나 상황이나 나의 경험이 훨씬 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뭐라고 말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뭐 걸립니까? 임신 중독, 또 산후, 우울증. 걸려봐. 안 걸려먹고 말하지 마. 애기 낳아봤어? 너도 낳아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 남편들한테 뭐 시킵니까? 임신 때 똑같은 통증을 너도 해봐 하면서 산부인과 가서 해놓고 필요 없는, 남자에게는 그 진통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여성들은 시킵니다. 너도 경험해봐. 실제로 제가 뉴스 기사에서 엊그저께 봤는데 중국에서 자기 결혼할 남자에게 3시간 동안 이거를 시켰습니다. 남자가 내장이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그 여자하고 파혼했습니다. 댓글이 뭐라고 써준지 아십니까? 잘했다. 그런 여자랑 어떻게 사냐?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얼마나 기괴합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그러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자꾸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의 인식 수준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차리게 항상 일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막 헤매고 방황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나마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럴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없는 지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계속 보호하셨어요. 다만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캐치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강복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주심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보호하심도 너희가 스스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복주심이고 그래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려고 하는 것이고 언약의 성취를 너에게 맛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짐하십시오.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뭐 확증하십시오. 우리는 따라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못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의 상태를 누가 더 잘 아신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만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까지도
너의 육신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강복선언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복으로 지금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고, 그 언약의 성취가 누구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어떤 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풍성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제일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데 뭘 원하시냐면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얼굴을 비추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왜 얼굴을 비춥니까? 시편 80편 3절 말씀에 얼굴의 비추심이 뭔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증이에요. 얼굴을 비춘다는 뜻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한테 자녀들을 이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어렸을 때 저를 굉장히 이뻐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 저를 항상 보면 어떻게 했냐면 맨날 주일날마다 이렇게, 아니면 가다가도 보시면 불러가지고 오라 그래요. 오면 제 머리통을 탁 잡고 막 이렇게 얼굴을 문지르세요. 저는 이제 그때 싫었거든요. 할머니 권사님이 막 자기 나한테 그러니까. 근데 커서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굴을 마주대고 보고 싶었어. 얼굴을 마주대고 부비는 거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가라는 것을 확증해 주려고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거죠. 얼굴을 우리 앞에 딱 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얼굴의 비추심이 더 구체적으로 은혜 베푸심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은혜가 어떤 겁니까?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은혜를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처지에 근거한 은혜를 말합니까? 우리 상황에 맞춘 은혜를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 상관없으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처지를 극복해 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어도 됩니다, 사실. 우리 현대사회에서 뭐가 제일 능력이 셉니까? 돈이잖아요, 돈. 아무리 서울 법대 나와도 사람들이 돈에 어떻게 됩니까? 돈에 다 굴종해요. 우리의 괴로움과 어려움 웬만한 거 돈으로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누구한테 가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할 정도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때부터 어떻게 해요? 돈으로 우리 자녀들의 계급이 정해집니까? 정해지지 않습니까? 부모 잘 만나서 강남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준비합니까? 의대 입시반을 만들어서요. 그 아이가 좀 멍청해도 학원에 돌려보내면 이미 6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과정 다 끝냅니다. 그렇게 준비된 아이하고 제 아이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못 이겨요. 기고 날라봤자. 이게 우리 삶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녀들의 신분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를 말할 때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처지에 근거한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은혜가 아주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은혜를 말해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땠다고요? 잘 된다. 있다고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은혜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어떤 겁니까? 은혜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받을 만한 것을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까? 막 이렇게 한 달 동안 회사에 열심히 일했어요. 월급을 지난달에도 받았던 그 똑같은 월급을 그대로 탁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대함으로 막 선물이다 막 이렇게 받는 분이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하죠? 아이씨 이번 달 뒤지게 일했더만 똑같이 주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언제 좋아합니까? 상여급이 있다든지 성과급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연말이 됐을 때 요즘 우리 회사는 괜찮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론 받고 나서 실망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선물로 취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하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렇지 않는데, 받을 만하지 않는데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받을 만한 것은 뭡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뭡니까? 저주라고요? 심판이에요. 심판.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대로, 공의대로 우리를 평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마땅하게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해서 우리를 다루시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심판이어야 돼요. 우리 때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냐고요. 은혜가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 생각에 내 형편에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내 기대잖아요. 이거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렇게 준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백성이 왔는데, 성도가 왔는데 당신 받을 만한 것 하나님이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한 대로 줄 거예요.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수고한 만큼 딱 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한 대로, 정말 수고한 대로 갚으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심판받아요. 처참하게 죽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만큼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놀랍게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정반대의 것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또 우리는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뭘 주십니까? 사랑을 주셔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어주십니까?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세상 논리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너 꺼져.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근데 자기만 그렇게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니도 먹어. 너도 같이 되자.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버린 거예요. 네가 우리 주인이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마. 피조물인 것이 그렇게 향한 거죠.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순간에 다 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단 말이죠. 죽이지 않으시고.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은혜라고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냐? 그 값을 누가 치르렀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은혜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편없이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뒷받침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도 은혜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이걸 넓혀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시궁창 같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어서도 우리는 은혜를 어디로부터 찾을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먹고 싶으면 자꾸만 삼겹살이 생각나고 이 쌈 싸먹는 일이 생각난단 말이죠. 광야길을 걸어갈 때 생각 안 나겠어요? 애굽에서 다 그것만 먹고 살았는데 생각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도 은혜는 삼겹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이 땅 안에서 남들처럼 그렇게 다 누리고 살아간다고 해서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오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율법 아래 놓이셨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그 대상자들로부터 십자가에 내몰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모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 근거를 우리 안에서 찾으면 안 돼요. 지금 강복성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늘 비추실 건데 그 은혜가 너희의 삶에서 찾지 말고 누구에서 찾아라?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다 라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목회자가 예배를 끝날 때마다 강복 선언할 때에 뭘 확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난관에 있고 어떠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뭐예요? 강복 선언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라, 속지 마. 너에게 있는 질병으로, 너에게 있는 사람 관계로 인하여서, 너에게 있는 자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조국 교회의 타락함을 보면서 또 이놈의 정권을 보면서 마음 상해하지 마라. 모든 지키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확언해 주시는 것이 강복선언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면 없어요. 없는 것 투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했더니 더 잘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쪼그러들간단 말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속지 마라.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 은혜가 그리스도께 성령께 있다. 너에게 있는 거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두 번째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셔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난리 나죠. 하나님 사라지면 며칠만 하나님 휴가 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만나 내려와야 되는데 만나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 근데 진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200~300만이 되는 군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불안에 떨겠죠. 모세야 도대체 어디 갔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없다. 다른 우상을 섬기자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잠깐만 자기의 계심을 확증 안 해주시면 우리는 바로 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얼굴을 언약 백성에게 비추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떠나신다고 안 떠나신다고요. 하나님 항상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해요. 안 됐지만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합병합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닌가요? 넣고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별로 말이 없으셨어요.
아무런 저에게 뭐 그래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 안 됐단 말이죠. 안 됐을 때 우리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변 주시지 않아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아이들 봐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도율이부터 준호까지, 우빈이도 한번 봐보세요. 걔네들 어떻게 놉니까? 우빈이가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빈이 어떻게 해요? 엄마 없으면 어떻습니까? 보셨잖아요. 엄마하고 같이 안 온 날 더 어떻습니까? 더 울어요. 아빠가 조금만 화장실 가도 어떻게 합니까? 확 울어요. 근데 엄마 오는 날은 어떻던가요? 훨씬 더 울어요. 덜 울어요. 근데 확인은 해요. 엄마 있는지 없는지.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고 엄마가 내 장난감을 봐주고 이거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냥 옆에만 있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친구랑 노는데 내 장난감을 뺏어가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불편함 속에 있어서도 딱 돌아보니까 엄마가 나를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심하고 논단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것만 확인되면 된 거 아니냐라는 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는 게 뭐냐면 평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편안해지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내 마음대로. 그게 평강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누가 계시니까 우리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평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이 평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의 의미가 뭡니까? 전쟁 없이 그냥 평화로우면 샬롬입니까?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샬롬의 상태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의 상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창조의 본래의 자리로 다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샬롬의 상태는 나만 그냥 평강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구성원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다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샬롬의 충만한 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샬롬의 충만함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와 사악함이 존재해요.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날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어린 양으로부터 참된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이 땅 안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절대 안 떠나가신단 말이죠. 근데 자꾸만 신비주의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간 적도 없는데 성령님 다시 오라고 막 계속 한단 말이에요.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일 해결해주고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일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문제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준호가 지금 많이 컸지만 내년에 이제 학교 가겠지만 준호가 아이고 우리 엄마 벌이가 어떻고 우리 아빠 벌이가 어떻고 우리 집에 뭐 집이 어떻고 막 계산하면서 그 걱정합니까? 그런 걱정 안 해요. 그냥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도 새로운 차 봤어. 저거 사줘. 아무 상관없어요. 엄마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엄마가 이번 달에 뭐 어쩌든지 어쩌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뢰하니까. 그렇게 엄마가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심과 걱정은 부모의 몫이에요.
부모들이 걱정해야 될 것들을 부모들이 어린아이 같아서 요즘에는 자녀들한테 다 내비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장년들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청년들이 짊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지금 추하게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진정한 샬롬이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길에 네가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너에게 비춰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로 향할 것이다. 너에게 항상 향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배의 끝부분에 일어나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 풍성한 복을 주심을 우리에게 확증시키려고 매 예배 때마다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게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원천이시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는다. 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예배의 마지막 강복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 설교를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은혜를 못 받았어. 오늘 예배 시간에 졸아버렸네. 오늘 예배 시간에 애기가 화장실 가자 해서 갔다 와서 못 들어버렸네. 오늘 예배 망쳤어. 상관없습니다. 물론 예배 말씀 중요하죠. 들어야죠. 근데 혹 그렇더라도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제 설교를 다 이해할까요? 어떤 사람은 거의 이해할 것이고 우리 준호나 도율이나 우빈이는 설교를 이해할까요? 왜 옵니까?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느 날 교회 왔는데 그날따라 막 설사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들락들락 했어요. 예배 망친 겁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성인인데 정신적인 지체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설교를 잘 들었을까요? 근데 예배 왜 와요? 그들에게 예배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설교 다 했는데 마지막에 적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재민 선생님이 교회 오시면 듣는 게 불편하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드리기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설교 원고를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배 오라고 합니까? 그보다 더 쉽게 예배 끝나고 제가 설교문 더 쉽게 써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나가고 나 하나님 믿어. 근데 교회가 너무 타락했으니까 뭐 안 나가. 유튜브로 예배 드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게 안 됩니까? 오늘 다 했잖아요. 예배 제일 마지막에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강복 선언해 주신다고요. 확증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형편없어서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뭘로 확증해 주신다. 이 강복 선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그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늘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하나님으로 또 기인하는 것이다. 너에게 있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특히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어리석음이 뭐냐면 자기들의 두뇌와 자기들의 설교의 수준 높음으로 뭔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 교만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탁월한다고 해서 신학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이 누리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신앙을 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해도 우리에게 마땅히 받을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모든 걸 다 감당시키셔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확증해 주는 게 이 강복 선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눈이 펄펄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을 향해 눈삽 들고 몇 킬로를 퍼가면서 길을 내면서 예배당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와 상황 땅에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대하는 것, 하나님의 선언해 주심이 얼마나 귀한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강복 선언을 할 때 자기가 보기에 그럴싸한 선언보다 누구의 선언이 더 강력합니까? 하나님의 선언 외에 자기가 뭔데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칠고 험난한 광야 같은 저 세상 속을 뚫고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말씀이에요. 그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받기 어려운 은혜의 선물들을 매주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 떠나지 않아. 아무개야, 내가 너의 태도나 형편이나 인생살이 다 보지만 너에게 뭘 확증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나라를 너에게 확증해 주겠다고 매 주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 될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선언하심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선언하심 앞에서 나의 형편없음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조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마음이 상해요. 조국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보면 개판 5분 전이에요.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은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확증해 주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참된 복이고 참된 은혜이고 참된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